2023년 6월 4일 제2760호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가톨릭 부산 부산교구 주보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또 잘 보내셨습니까? 우린 이제 주님의 부활과 승천에 이어진 성령 강림 대축일을 통해 우리 안에 함께 계신 하느님과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뒤따르는 그런 교회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뒤 이번 주일 우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을 보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밤 아버지께 열심히 간구하셨던 대로 하느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려 하신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고 있음을 확인하는 주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성심 성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뜨거운 마음을 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청합니다. 이번 주 주보 읽기 주보 사진으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동황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경운모 알렉시오 신부님의 사진 작품입니다. 저 멀리 예수 성심상의 뒷부분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팔을 벌려 온 고을을 보고 계시는 모습, 동황성당 하면 의뢰의 그 예수님의 앞모습을 우리가 생각합니다만 아마도 이 사진은 뒷뜰에서 성당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구름으로 가득한 하늘이지만 그 높은 하늘 아래 이 세상을 들여다보시고 세상을 향해 당신 사랑의 팔을 펼쳐 보이시는 예수님의 성심,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 교우들에게 모두 전해지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바라셨던 예수님의 기쁜 마음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6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드러내는 듯 화려하게 피어있는 빨간 꽃의 모습이 눈에 더 들어옵니다. 6월 한 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닮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6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 나와 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고문의 폐지를 두고 우리 모두가 기도할 것을 권고하십니다. 국제 공동체가 고문의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도록 기도합시다. 교황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 지향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부산교구 청소년 사목국 젊은이 주보 유스위크 나와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주보입니다. QR코드를 통해서 그리고 본당으로 배부되는 지면을 통해서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 삼위일체 신비는 실천교리입니다. 이번 주 강론은 밀락성당 성사 담당을 하고 계시는 조성재 임마누엘 신부님이 들려주시는 강론 말씀입니다. 신부님의 말씀을 통해 삼위일체, 우리가 신비라고 부르는 이 교리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인생에 필요한 온갖 정보들을 입력하고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끄집어내는 컴퓨터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하느님, 그분 또한 시시때때로 업그레이드하고 일정 기간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시마다 출력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니십니다. 하느님마저도 자신들의 뇌에 입력시키려 드는 사람들, 사람의 생명까지도 자기에게 입력된 정보로 소유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사람의 생명까지도 자기의 정보에 입각하여 재단하고 평가, 판단하고 짜집기하여 제 스스로 하느님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인간 생명은 한낱 인간의 지식 안에 입력되어 업그레이드 되거나 출력하며 만들어내는 그런 물건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하고 한 인간이 고백하는 참 신앙인의 기준은 일상에서 밤낮으로 만나는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확고한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 복음사가는 그의 첫 번째 서간에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이들이 자신들에게 던져진 선물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금 부르는 성가, 암송하는 기도문 속에 하느님의
참 하느님이신지 아니면 우상인지를 가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게 말해보라. 내가 어떤 하느님을 믿고 있는지 나 너에게 말해주리라. 이제 우리는 니체의 이 말에 응답하여 말해주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 너에게 말해주리라 라고 말입니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느님과 맺으신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요한 복음사가께서 알려주신 삼위일체 하느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 복음사가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아주 간결하면서도 가슴 뭉클하게 사랑의 하느님을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삼위일체 하느님은 일치의 신비이시며 우주와 사람을 맺어주는 사랑의 극치이고 실천의 교리임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느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표현은 합당한 표현은 아니죠. 우리는 창조주 하느님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모든 것, 그것은 이미 하느님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뜻하지요. 또한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때도 하느님의 모습이나 하느님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리고 하느님을 닮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그 모든 것들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이시며 한 분 하느님이신 이분의 신비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삼위일체 대축일을 보내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결코 단순할 수 없고 또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함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느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단 한 번도 당신이 서로 다른 것을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뜻이 아닌 바로 아버지의 뜻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협조자이신 성령을 보내주시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성체를 통해, 그리고 우리를 처음부터 구원하시려는 하느님 아버지를 향해 살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삼위일체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는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이자 시부님이 이야기하신 하느님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로 그 실천의 내용입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은 일치의 신비이시며 우주와 사람을 맺어주는 사랑의 극치이고 실천의 교리라는 신부님의 말씀 다시 한번 새깁니다. 신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입입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입 성가정 성당 최창인 프란치스카 자매님의 작품과 함께합니다. 성부의 이름으로,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큰 원 속에 세 개 서로 다른 원이 있습니다. 먼저 맨 위에 손가락 세 개를 펼쳐 삼위일체 하느님을 보여주는 손의 모습, 그리고 아래에 승리의 깃발을 쥐고 있는 어린 양의 모습, 그리고 불꽃의 모양으로 빛을 뿜어내는 새의 모습 나와 있습니다. 각각 성부, 성자, 성령을 나타내는 상징들이겠지요.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푸른 색의 식물들도 보입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너무나 지극히 사랑하시어 하나인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삼위일체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나 우리는 분명 삼위일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 바로 하느님 사랑에 일치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하느님의 거룩하심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시며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거의 모든 신비들이 드러나는 그 시간들을 우린 주일마다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삼위일체 대축일은 바로 그런 지극히 사랑이신 하느님을 우리 모두가 한번 함께 생각해보는, 그리고 우리의 일치도 함께 이루어보는 그런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 6월 5일부터 6일까지 화요일까지입니다. 조성재 신부님께서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선교사목구 부국장으로 계시는 안원철 신부님께서 강론 이어가십니다. 하느님의 말씀 계속되는 하느님의 사랑 우리에게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입니다. 김다정 아나운서 진행으로 이루어지고요. 6월 7일 수요일에는 하늘타리 순서로 토연성당 미카엘 복사단에서 출연하십니다. 다정다감 5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에서 6시까지입니다. 이한나 아나운서 진행으로요. 6월 7일 수요일에는 w.com 심리 순서입니다. 양수민 교수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소중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어 주실 겁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얼마 전 홍보주의를 통해서 각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들 우리에게 홍보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한 필요한 이야기들, 또한 우리의 목소리도 함께 담아서 세상에 내어놓는 우리의 입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방송인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더욱더 사랑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유튜브 그리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 또 공연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평화방송과 늘 함께 하십시오. 이번 주 누룩 순서는 삼위일체 친교의 실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문 기자로 계시는 우세민 윤일요한 형제님의 글입니다. 한때 응답하라 1988이라는 TV 드라마가 인기 있었습니다. 1988년 서울 쌍문동이라는 가상공간을 설정하고 한 골목 5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가족 드라마였습니다. 드라마의 인기 요인으로 저는 공동체성을 꼽습니다. 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세상을 살면서 그래도 사람 냄새 났던 당시 모습을 돌아보면 어느새 잃어버린 듯한 공동체 감수성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흔히 친교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공동체성이 갈수록 결여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잘 지내던 본당 형제 자매들도 갈등 상황이 불거지면 그만 관계가 흔들리고 맙니다. 잠깐 그러다 다시 화해한다면야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간혹 공동체가 흔들리는 반목 상황이 간간히 보입니다. 고통받는 이가 편히 쉴 곳이 교회여야 하는데 그런 모습조차 예전 같지 못한 것은 아닌가 걱정입니다. 열심히 활동하던 한 형제가 사업이 실패하면서 다니던 본당을 떠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뒷담화에 오르내리는 경험을 다시 겪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그분은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친교라는 말을 하지만 단순히 친근한 인간관계를 뜻하는 사교와는 분명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친교의 본래 의미는 하느님과의 인격적 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에 따라 친교는 하느님뿐 아니라 이웃으로 확장되어야 할 관계입니다. 친교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삼위일체 하느님이 아닐까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느님께서는 서로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관계는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우리에게는 모두 하느님의 본성인 사랑의 씨앗이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느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성삼위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으며 하느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완성해 갈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위해 양보하고 서로 남의 짐을 져주는 삶, 그것이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의 친교를 실현하는 덕목이며 영성이 아닐까요? 복음적 친교를 실현하고 있는 수도 공동체의 삶을 보고 배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친교를 실현할 수 있다면 가톨릭 교회 안의 공동체성도 회복될 것입니다.
굵은 글자로 우리가 삼위일체 친교를 실현할 수 있다면 가톨릭 교회 안의 공동체성도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 저도 즐겁게 보았습니다. 저는 그 세대의 그 나이대였기 때문에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 집에 앞집, 옆집, 윗집 아니면 한 집안 울타리 안에서 여러 집들이 서로의 방에 나누어 살면서 함께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때로 다투기도 때로 또 친하게 함께 지내기도 하던 그런 시간들, 동네 마당에 나가면 누구나 만날 수 있었던 그때 어른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던 것은 우린 나중에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굳이 성당을 가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두 그것에 동의하고 그런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성당에 와서 그것을 사랑이라는 아주 단순한 단어, 그리고 단순한 만큼 가장 강렬한 단어로 배웠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있는, 내 곁에 있는 누군가, 그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다라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결국 나 또한 누군가의 그러한 사랑을 받음으로 세상을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하지만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일치를 이룹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친교를 실현할 수 있다면 가톨릭 교회 안의 공동체성도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분의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는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고 계시고, 아들은 우리에게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살도록 해주셨고, 또한 성령이신 하느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곁에 함께 계시며 우리가 하느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하느님은 모든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도록 오늘도 초대하십니다. 이번 주 기도하는 교회, 또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전례에 대한 재미있는 시간입니다. 규정된 장괴 또는 절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먼저 성체 성혈 축성 때 무릎을 꿇는 것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미사 때 거룩하시다 이후 장면을 뜻합니다. 무릎절 또는 장괴는 성체께 대한 흠숭을 드러내는 것인데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44망은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또는 자리가 좁거나 사람이 너무 많거나 다른 합당한 이유로 방해를 받지 않는 한 성체 성혈 축성 때에는 무릎을 꿇어야 한다. 축성 때 무릎을 꿇지 않는 이들은 축성 뒤 사제가 무릎절을 할 때 깊은 절을 해야 한다. 축성 때 사제는 서서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며 대신에 축성 뒤에 무릎절을 합니다. 한국 교구들에서는 무릎절 대신 깊은 절을 하므로 사제는 축성 때 선 자세를 유지하다가 축성 뒤에 깊은 절을 합니다. 장괴하기 힘든 교우들은 축성 때 사제와 같이 서 있다가 축성 뒤 사제가 깊은 절을 할 때 같이 깊은 절을 합니다. 이 경우 사제는 자신의 직무 수행 때문에, 신자들은 건강이나 다른 여건 때문에 장괴를 절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직무 수행 때문에 다른 절로 대신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십자가나 촛불을 들고 가는 봉사자들은 제대 앞에서 깊은 절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들은 깊은 절 대신에 고개를 숙여 절합니다. 부제 또는 독서자가 복음집을 올려들고 행렬할 때는 주례사제 바로 앞에 서는데 제대 앞에 이르러 경의를 표시하지 않고 곧바로 제대에 다가가서 복음집을 제대 위에 잘 모셔 놓습니다. 이어서 제대와 복음집에 깊은 절을 하고 제단 안에 정해진 자리로 갑니다. 이 경우 봉사자는 복음집 자체가 존경의 대상이기에 복음집을 든 상태에서는 따로 어디에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명 자체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전 성당에는 신자들의 좌석에 정궤 틀이 존재를 했죠. 요즘은 성당 맨 앞자리 정도에 있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정궤 틀이 있는 경우에 모두가 거룩하시도다 이후에 성체와 성혈이 축성될 때 모두 무릎을 꿇고 그 예절에 함께 합니다만, 그러지 못할 때는 모두가 선체로 사제가 성체와 성혈을 축성하는 그 장면에 함께 합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성체 성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양 성체가 있은 후 모두 함께 깊은 절을 하죠. 사제 역시 무릎절을 곧 장궤를 해야 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깊은 절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무릎절 곧 장궤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사 때 성찬 전례에서 이렇게 장궤를 한 채 축성 부분을 함께 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도 다 이러한 부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절을 하기 어려운 건강상의 이유가 아닌 경우에도 전례를 함께 하는 경우에 절을 하기가 어려울 때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절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가르침도 기억하셔서 실천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12광주리 순서 있습니다. 희망을 여는 집. 3일체 수녀회 희망을 여는 집 센터장 장마리요한 수녀님께서 희망을 여는 집에 대한 소개 글을 실어 주셨습니다.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2013년 부산 사하구 지역에 이주민 센터를 개소하여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 여성들, 그리고 그들이 이룬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 좋은 이웃으로 함께 해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들이 사는 곳에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사람들의 삶과 사회 복지는 더 윤택해지고 좋아졌지만, 가난하고 소외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는 우리 시대의 그늘을 접하면서 이들을 위해 더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를 늘 고민해 왔습니다. 이주민센터 10주년을 맞이하여 센터 이름을 희망을 여는 집으로 개명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생필품과 식품 무료 나눔 가게를 열었습니다. 저희의 나눔은 무작위로 갖다주는 일방적인 나눔이 아니라 슈퍼마켓처럼 생필품과 식료품을 준비해두면 회원으로 등록된 이용자들이 직접 방문하셔서 필요한 것을 골라가는 방법으로 운영됩니다. 물론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서 배달 봉사도 합니다. 이런 형태의 나눔은 가난한 삶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나오게 할 뿐만 아니라 만남을 통해 다른 필요한 것들, 상담, 의료, 신앙 등과 연계함으로써 좀 더 구체적이고 폭넓은 도움과 지지를 드리며 가난으로 인해 자신감을 잃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존엄성을 되찾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게 되기를 희망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멋진 일이 이제 시작 단계여서 많은 이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마중물이 되어서 이 시대를 더 아름답게 할 힘이 될 것입니다. 정기 후원, 일시적 후원, 생애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후원, 물건 후원, 배달 봉사, 한글반 봉사 등 다양한 후원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수녀원 정원에는 들꽃과 국화가 유독 많습니다. 무리에서 이탈되어 나온 들꽃들을 가여운 마음에 수녀원 마당 적당한 곳으로 자리 잡아 주었었는데, 수년이 흘러 그 꽃들이 이제는 군락을 이루 해마다 특별함으로 수녀원을 찾는 많은 이들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지 않을까요?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것들로 인해서 해를 거듭하면서 내가 특별하게 되고 나만의 특별함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는 것, 그렇게 주님의 부활을 서서히 일상 속에 살아있게 만들어가는 삶, 그렇게 하느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삶, 그런 그대가 아름답습니다. 그런 그대가 희망입니다. 수녀님의 말씀처럼 사회복지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발전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의 삶 중에는 아직도 끼니를 걱정하는 삶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예전에 비하면 참으로 많이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방문하는
국가적인 노력들 또 지역사회의 노력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늘 숙제가 있죠. 주님의 말씀처럼 가난한 이들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이든 절대적이든 가난의 삶, 어려운 삶은 언제나 우리 곁에 늘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의 삶 중에 큰 몫은 언제나 그들을 향해 가장 우선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서 제도권 밖에 가장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것은 교회의 숙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이 있을 때 누구라도 먼저 더 중요한 것을 찾기 전에 먼저 그러한 것을 보고 손을 내밀고 함께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겁니다. 수녀님의 소개를 통해서 우리 삶에 가까이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삶과 함께하는 우리의 사랑의 방법을 알게 되었음을 기뻐하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후원 및 봉사 문의, 전화번호 그리고 후원 계좌 나와 있습니다. 삼일체 수녀회 계좌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6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레나의 생활성가 선물 순서 있습니다. 서면성당 성혜랑 세레나 자매님의 소개로 또한 한 곡 성가 들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랑 안에 하느님 사랑이, 이 곡은 소원교구 박유현 빈첸시오 신부님의 작사 작곡으로 이루어진 곡입니다. 성가 듣기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함께 들으시고 자매님이 나누어 주시는 묵상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까지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성격 유형 검사는 4가지 척도로 16가지의 성격 유형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비교적 간편하고 대중화된 덕분에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친교가 유연해졌고 같은 유형의 사람들과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흔히 끼리끼리의 법칙으로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무리를 짓기도 하고 반대 성향이지만 의외로 죽이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쩜 저렇게 잘 맞을까 싶은데 그 가운데에는 비움과 받아들임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아름다움을 뽐내다가도 주님의 이름 아래 모여 자신을 비우고 서로를 받아들임으로써 일치되는 모습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성가와 함께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우리 또한 사랑과 친교를 실천할 수 있기를 청해봅니다. MBTI라고 하지요. 저도 신학교 때 MBTI를 처음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검사의 목적은 사람을 E나 I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특성들을 서로 알아보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삶을 통해서 서로 변해가는 것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 때문에 이러한 유형 검사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사람을 16가지입니다만 4가지의 척도 안에 사람을 가두는 것은 경계하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더더욱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린 이 16가지 안에 모두 갇혀 사는 사람들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이 있다면 맹신적으로 믿을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신 대로 비움과 받아들임 그러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배운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하느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각각이지만 서로 일치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또 자질을 타고났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성령 강림 대축기를 통해서 성령의 7가지 은혜를 통해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을 실천함을 통해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성체를 통해서 우리가 꼭 한 가족이 되도록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신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 안에 하느님 사랑이 모두 함께 들으시며 아름다운 성가와 함께 묵상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사랑의 편지 순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예, 삼일체 대축일을 지내는 우리입니다. 삼일체 대축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건 하느님께서 지극히 우리를 위해 언제나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그 사랑 안에서 하나이신 하느님을 우리도 닮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입니다. 그런 지극한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사람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가 다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해석하거나 혹은 그런 태도를 보이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가리기도 심지어 그것을 없애려고 들기도 했죠. 그러나 하느님의 사랑은 계속되었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가르침을 주셨고 결국 우리가 스스로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처럼이라는 이야기, 우리가 도무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는 삼일체 하느님, 그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미 알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성경 구절 함께 외우고 묵상하며 하느님과 깊은 친교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이 개국 23주년을 맞았다는 소식입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이 개국 23주년을 맞아 지난 5월 22일 토요일 부산 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 대성전에서 교구장 손삼석 주교님의 주례로 감사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특별히 이날 미사 중에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소년소녀 합창단, 부산 가톨릭 합창단, 부산 가톨릭 챔버 오케스트라가 축하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2일 금요일에는 다정다감 5시 프로그램에 화요 명화산책에 출연 중인 미술 칼럼니스트 정연은 씨를 초청하여 아름다움에 미치다 라는 주제로 북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개국 23주년 감사미사와 북콘서트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평화방송 축하드립니다. 예, 대학생 유사종교 대책 강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5월 21일 주일 푸른나무 교육관에서는 유사종교에 대한 경각심 강화 및 피해 예방 교육으로 청소년 사목국의 주관으로 강의가 있었습니다. 삼랑진 성당 안나회에서 성지순례를 하셨다는 소식입니다. 5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언양성당으로 성지순례를 떠나셨습니다. 삼랑진 성당 안남회 모두 즐거운 시간 그리고 주님의 축복받는 시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사진 함께 찍어 주셨네요. 예, 이번 주도 본당의 날 축하합니다. 4개 본당 소식 나와 있습니다. 중앙성당에서 성지순례 배론성지로 떠나셨습니다. 모두 함께 배론성지를 방문하시고 사진을 찍고 계십니다. 덕계성당은 제24회 본당의 날 기념 어울림 한마당 순서를 하셨습니다. 5월 21일이었습니다. 예, 공연 중에 함께 계시는 모습들 보입니다. 신나게 춤을 추고 계시네요. 다음은 성바오로 성당입니다. 성바오로 성당 5월 21일 치명자산 성지로 떠나셨습니다. 예, 모두 성전 앞에서 또한 단체 사진을 함께 찍어 주셨습니다. 본당의 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계금성당 같은 날 5월 21일입니다. 연풍순교 성지로 떠나셨습니다. 또 성지 십자가 앞에서 함께 사진을 찍으셨네요. 11주년 맞이하셨습니다. 4개 본당 모두 본당의 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교구에서는 예비 신학생 월모임이 있습니다. 6월 11일 주일입니다. 오후 1시 30분에서 4시까지 부산 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에서 있겠습니다.
교구 혼인 강좌 안내해 드립니다. 주일 오후 3시에서 6시 50분 정도까지 매월 1, 2회가량 실시합니다. 부산은 가정성당에서, 울산은 대리구청에서 실시하고요. 대상은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예비 부부나 또 교회 혼인을 준비하는 모든 기혼 부부가 대상입니다. 접수는 모두 온라인상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회당 선착순으로 50커플 신청받습니다. 당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가정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리구 소식입니다. 대리구에서는 제38회 대한민국 가톨릭 공직가족 피정대회를 개최합니다. 6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울산 문수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중앙부처, 지자체, 천주교 공직자 및 가족이 그 대상이고요. 성직자 특강과 개회식, 찬양 공연, 장엄 미사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울산 대리구로 문의해 주시고요. 주관은 울산광역시 가톨릭 성우회에서 하게 됩니다. 본당 소식입니다. 가야성당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르간 전공자 환영합니다. 본당 사무실로 문의하시고요. 명지성당 성가대 지휘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역시 문의 전화 나와 있습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 6월 후원회 미사 있습니다. 김해지역 6월 5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이모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부산 천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있습니다. 6월 20일 화요일입니다. 매월 세 번째 화요일 가야성당에서 오후 2시에 천하콜로 기도 성체 현시 및 강복 고해성사 있습니다. 그리고 3시에 미사 및 안수 티옵스신 성모님께 봉헌식 있겠습니다. 김기영 신부님께서 지도하십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후원회 미사 있습니다. 부산지역 6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우동성당입니다. 양산지역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남양산 성당입니다. 울산지역 6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 야음성당입니다. 지속적인 성체조배의 대피정이 있습니다. 6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남천성당 대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주제는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이고요. 강사는 권지호 신부님 오십니다. 파견 미사는 송재호 대표 지도 신부님과 강사 신부님 그리고 지도 신부단 공동으로 집전하십니다. 대상은 조배 회원 및 전 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센다 찬양사도와 함께하는 생활성가 토크 콘서트인 하느님과 하나 되는 하루 있습니다. 6월 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서면성당 센다에서 있겠습니다. 이번 출연은 빗다비아에서 출연하시고요. 주제는 사랑 그리고 희망입니다. 이지석 신부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부산교회사연구소에서 제112회 학술 연구 발표회 있습니다. 6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부산가톨릭대 신학교정 양재현 마르티노관 203호실에서 있겠습니다. 주제는 해미 대곡리 신앙공동체에 대한 연구로 서종태 선생님 발표하시고요. 이 주제는 1920년대에서 40년대까지 베네딕토회의 토착화 양상, 연길교구 교회 건축물을 중심으로 장명선 선생님 발표에 있겠습니다. 에미 부산협의회 390차 에미 주말 있습니다. 6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저녁 7시부터 18일 주일 오후 5시 30분까지 마리아 피정센터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부부로서 결혼 3년 이상 되신 분이면 종교와 무관하게 참가하실 수 있고요. 성직자, 수도자도 참가 가능하십니다. 에미 부산 홈페이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가톨릭 신학원과 함께하는 신학학교 2기 모집합니다. 6월 24일 토요일 오후 4시에서 저녁 9시까지입니다. 또 25일 주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입니다. 외방성교 수녀원 대강당 부국동 신학교정에서 있겠고요. 주제는 성경 속 돈 이야기와 재앙 이야기입니다. 강사는 마산교구 이진수 신부님 오십니다. 대상은 관심 있는 모든 신자가 대상이고요. 참가비는 5만원입니다. 중식과 석식 제공해 드립니다. 신학원 교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기도 모임 있습니다. 6월 묵주 백당 기도회 6월 5일, 12일, 19일 월요일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있습니다. 6월 평금요일 철야 기도회에 있습니다. 6월 9일, 16일, 23일, 30일 금요일 밤 9시입니다. 그리고 10시에는 미사가 있고요. 다음날 새벽 4시에도 미사가 있습니다.
로사리오의 집 하느님의 자비신심 월피정이 있습니다. 매월 두 번째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중식 제공하고요. 6월에 10일, 7월에 8일, 8월에 12일, 9월에 9일, 10월에 14일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기도 모임은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기도, 2시에 미사, 3시에 자비의 시간 기도가 있겠습니다. 유튜브 로사리오의 집으로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베아타 그레고리오 성가단 창단 23주년 기념미사 있습니다. 6월 14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복산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선교회 시각장애 체험피정이 있습니다. 6월 18일 주일입니다. 그리고 6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고요. 선착순 20분 모십니다. 평신도 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있습니다.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들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과 함께하는 성지순례 8월 16일부터 26일까지 일정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요르단 대한항공을 통해서 가게 됩니다. 비용은 515만원입니다. 이번 주 선종사제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6월 10일 이경우 가브리엘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보 6, 7면 하단에 실릴 교우 업체 신청받습니다. 개제기간 2023년 7, 8, 9월 3개월간입니다. 접수 5월 29일부터 선착순이고요. 메일 혹은 팩스로 접수받습니다. 금액은 1회 6만원이어서 기본 3회 18만원입니다. 서류, 교적사본, 본인 것 혹은 본당 신부님 추천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그리고 신청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교구 홈페이지에서 교우업체 신청서 배너 클릭하셔서 신청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주보표지 공모전 교회와 젊은이 주제로 공모전 엽니다. 교구 신자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고요. 부문은 사진, 미술작품입니다. 미술작품은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시는 겁니다. 출품수는 5점 이내로 하시고요. 출품 시에 출품 부문, 성명, 세례명, 본당, 연락처, 작품 제목과 내용 설명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시상은 부문별 1등은 50만원, 2등은 30만원, 3등은 20만원이고요. 입선작들은 주보 게재가 될 때 원고료로 드립니다. 접수 마감은 2023년 8월 27일 주일까지고요. 접수 방법은 교구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하신 작품은 주보와 교구 홈페이지 등 전산 홍보국 업무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성령 쇄신 봉사회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수요 치유미사 6월 7일 수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입니다. 금요 밤미사 6월 9일 금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 30분까지입니다. 성모님과 함께하는 백단 묵주기도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이고요. 성체 신심 세미나 6월 16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18일 주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성령 쇄신 봉사회 울산 영성의 집입니다. 목요 밤미사 6월 8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 30분까지입니다. 꾸르실료 제439차 은총 참가 신청받습니다. 6월 22일 목요일부터 25일 주일까지 신청서는 상시 접수하고요. 각 차수별 35명 선착순 접수 마감한다고 하십니다.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본부 물류팀에서 일하실 남자분 구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PC 한글 사용 가능하셔야 하고 운전 1종 보통 면허증 소지하셔야 합니다. 서류는 본당 신부님 추천서, 교적 사본, 이력서, 자기소개서 필요합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밀양 가르멜 수녀원 6월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6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매월 세 번째 화요일입니다. 주교자 남천성당에서 있고요. 주례는 손삼섭 주교님께서 하십니다. 성바오로 수도회 협력자 원래 미사 있습니다. 매월 넷째 주 월요일 오전 11시 오린동 성바오로 서원에서 협력자 회원과 개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십니다. 성골론반 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 관심자 모임 있습니다. 6월 11일 주일입니다. 오후 2시에서 5시
평신도 선교사 센터 성신여대 입구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대상은 해외 선교에 관심 있는 24세에서 40세까지의 신자입니다.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수녀회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6월 8일 목요일 오후 2시에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2층 경당에서 있겠습니다. 노틀담 청년 기도 모임 마음 여정이 있습니다. 6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노틀담 유치원에서 있겠습니다. 대상은 19세에서 45세까지 남녀 미혼 청년들입니다.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이 있습니다.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은총의 시간, 계절마다 아름다운 제주 여행과 성지순례 내용입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일정 나와 있습니다. 개인 가족 일행 소규모 모임 참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주 성이시돌 피정센터 제주 자연피정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 한국순교 복자성직 수도회 수사신부님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 평화순례 피정 일정입니다. 자연순례와 여름 특별 피정 있습니다. 문의 번호 나와 있습니다. 2023년 어머니 아버지 학교 줌 온라인 교육 있습니다. 주제는 자녀 신앙 이어주기이고요. 강사는 조재현 신부님이십니다. 6월 23일부터 7월 14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주간 열리게 됩니다. 접수한 분에 한하여 줌 링크를 발송해 드립니다. 햇살 사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린의 성요셉 애덕 수녀회 원데이 클래스 있습니다. 7월 8일 토요일 오후 3시 목골 성당 근처에서 원석으로 묵주 만들기를 내용으로 합니다. 전인적인 치유 세미나 있습니다. 5월 12일부터 8월 25일까지 매주 금요 철야로 이루어집니다. 청주교구 초정성령회관에서 있고요. 강사는 오웅진 신부님, 신상현 수사님, 한현음 신부님, 박재천 신부님, 맹진학 신부님, 김명선 신부님, 윤민재 신부님 외에 전국 유명 강사들 오십니다. 내용은 영적 치유, 내적 치유, 육적 치유, 해방 기도 등입니다. 예수 마음 기도 영성 수련 프로그램 있습니다. 1박 2일, 3박 4일, 8박 9일, 40일 프로그램 있네요. 문산 예수 마음 피정의 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 도미니코 성교 수녀회 피정이 있습니다. 하늘, 바람, 나 힐링 피정이고요. 6월 9일부터 11일까지 효소 단식 피정은 6월 22일부터 25일, 7월 20일부터 23일, 성경 완독 피정은 7월 7일부터 15일, 8월 11일부터 19일까지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센터 동영상 강좌 7월 개강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태적 호소, 문점숙 조경자 수녀님,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교회론적 질문들 김민 신부님, 구약성경 아카데미 예언서 주원준 박사님,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회 윤리와 영성 박상훈 신부님, 영성과 심리의 통합 최지원 수녀님, 이미지를 이용한 기도 방법 배영길 신부님이십니다. 각 6주 과정이고요. 이메일과 문자로 동영상을 발송해 주십니다. 꼬메스 심리상담소 도미니코 수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심 좋은 전문 상담사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전화, PC, 줌 상담 모두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이번 주 수도회 성소 모임 나와 있습니다. 한국예방선교 수녀회 부산 부곡동 본원에서 원하시는 날 미리 연락하시고 모임하실 수 있겠습니다. 가르멜 수도회 서울 가르멜 수도원에서 매월 모임 있습니다. 성 베네딕토회 외관 수도원 경북 외관 수도원 본원에서 6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11일 주일 오후 1시까지입니다.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입니다. 복내 성당에서 6월 11일 주일 12시에 모임 있겠습니다. 3일째 대축일에 함께 읽은 주보의 내용입니다. 3일째 사람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느님의 신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째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의 이 일치의 신비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사랑이 공동체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우린 각각이지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차이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를 채워줄 수 있고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 메워주고 함께하는, 그래서 결코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인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능한 거죠. 삼일체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느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한결같이 전해진다는 사실 모두가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삼일체 대축일을 통해서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인 교회임을 기뻐하는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